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모여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성탄 메시지, 오늘은 누가복음 2장 6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펴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성탄. 교회는 우리는 어디로? 이러한 말씀으로 성탄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그리고 이와 동시에 다른 곳 교회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전국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교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을 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늘들 교회에 우리 색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또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또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볼까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은 유대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조사를 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배가 이렇게 나온 배를 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유대인의 베들레헴까지 쭉 가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은 세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그게 숙소일 테고 또 먹을 것일 테고 또 일용품을 구하기가 평소보다는 어렵게 되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었는데 산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요셉이 주변을 찾아보면서 몸을 풀 수 있는 숙소를 구하지만은 여의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대로 마리아가 들어간 곳은 가축들이 기거하는 그런 곳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구유에다 이렇게 넣게 되죠. 밥통에 예수님이 누워 계신 거예요. 이것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베들레헴 외곽 지역에서는 밤새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밤이슬을 맞으면서 졸린 눈을 비비며 양떼를 지키던 그들에게 갑자기 큰 빛이 비추어지면서 한 천사가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또 오늘 읽은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예.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베들레헴 그 외곽에서 양을 지키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본문 7절에 나오는 이 세 단원을 이 성탄절에는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리아가 첫 알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놓았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세 가지 단어, 포대기, 구유, 여관. 자, 근데 여기서 포대기는 여러분의, 즉 입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입는 것. 그리고 구유는 뭘까요? 먹는 것. 먹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관은 주, 즉 거하는 방을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의, 식, 주. 그죠? 아기 예수에 태어나시면 환경적으로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환경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열악했습니다. 임시 방편의 옷으로 쓰여졌을 포대기, 풍족하지 못한 목걸이, 온전한 휴식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주택, 즉 의식주의 불안 상태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와 더불어 아기 예수의 불안한 상태에서의 탄생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그들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이요. 그들이 지키던 양떼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불로소득을 높여주는 게 그 양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제사라는 거룩한 핑계로 삼아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주는 그 양을 독점해서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양을 돌보던 사람들은 온전한 임금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열악한 노동적 환경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생하며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만 가득 채우는 그 일에 혹사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양떼를 지키던 그 당시의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2000년 전 메시아의 탄생의 그 맨 처음에 알려진 소식은, 그 기쁜 소식은 화려한 옷을 걸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 메시아 탄생이라는 복음은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사치에 절어있는 돈 많은 기득권자들에게 먼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화려한 왕궁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면서 향락하는 그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은 2000년 전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없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걸까요? 바리새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한겨울에도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으니까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2000년 전 들에서 밤을 새며 양을 쳤던 목자들은 겉모습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목자들의 그 형태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정리해고 당할지 모르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분들, 우리 주변에 계세요. 알바로 오늘도 성탄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알바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소위 미래 제희망 제로인 우리들의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종적 차별에 외로운 이주 노동자들이 있어요. 열악한 노후대책이 마련이 안 돼서 새벽이면 리어카를 끌고 폐유를 짓는 우리들 주변에 어르신들이 계세요. 가난과 극빈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이 분들이야말로 들에서 양을 치던 오늘의 목자들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영화 프란체스코, 교황이 되기 전에 그 영화를 담은 것을 거기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쯤에 교황이 추기경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치됨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는 변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고 어디에 우리가 있는 것이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중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을 곳은 중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두리예요. 변두리는 어디입니까? 그 당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오늘은 소외받은 그들 속에 교회는 향하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 또한 그들 쪽에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우리의 행동이 그들 쪽으로 향해져야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 또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땅에 평화로우신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그곳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평화로우신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던 그곳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시선이, 우리들의 발걸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2019년 12월 25일 하나님께서 평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음미하고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주님이 향하셨던 그 발걸음을 따라 우리도 따라가 봅시다.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십시다. 바로 이럴 때 2000년 전에 평화로우신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또 이 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충만히 임하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날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자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